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맞이하는 하루의 아침이지만 그럼에도 이 아침을 새로운 기대감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새 힘으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더 많은 보람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늘 반복되는 아침이 아닌 기대감으로 가득한 아침을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은 지난 1장에서의 내용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맞이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는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발견하셨어요. 물론 제사에 쓰일 제물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사에 쓸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대신 성전 가까이 와서 그런 동물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또 구약의 율법에도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또 거기에 왜 환전상이 있었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자기 생명의 속전으로 1년에 은 반세겔씩을 냈는데 당시에는 두로의 은화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은을 가져가든 그 은화로 환전을 했어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한 것인데 제사의 마음은 뒷전이고 오직 짐승을 팔고 사는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노끈을 이용해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와 하면서 말이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다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여서 그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하던 노력이었습니다.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고 이것을 아무도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절제와 인내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도 아니에요. 겸손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의 문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말씀과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시되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 자정작용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져야 하고요.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더러운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교회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회방하지 않도록 늘 민감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렇게 성난 모습,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장 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에서 기록된 열심이란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 z의 어원이 되는 말로써
열심이란 뜻도 있지만 질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연인을 빼앗긴 사람의 불타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이후에도 성전에서 또 장사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때에도 또 똑같이 들러 엎으시는데,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타는 열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었고요.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인들이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죠. 네가 이런 행패를 부리니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 너의 영적 권위를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이라도 한번 보여봐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황당하다는 듯이 말을 하죠. 아니,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들 비웃을 뿐이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때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땅의 언어, 땅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온통 관심이 돈과 명예, 이 땅에서 누릴 쾌락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천상의 언어가 내게 임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청 주파수로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또 기도하되 내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천상의 일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군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에요.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을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를 따르는 것인지 표적을 따르는 것인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만 바라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됐다면 웬만하면 정례매가 다 떨어지겠죠. 속내를 다 알게 됐다면 어떻게 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으셨을지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사랑받은 자답게, 주의 자녀된 자답게 거룩을 지키며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시선들을 거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 신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